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리한 편에 선 사람들과 옳은 편에 선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유리한 편에 선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에게 뭔가 유리하고 이익이 되고, 그런 편에 뭔가 이제 선택해야 될 때 그런 것이 선택의 기준인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항상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 앞에 누가 옳은가, 혹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 이걸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함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을 이 주제를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중요한 요소들도 살펴볼 게 있지만 그런 것들은 좀 생략하고 이 주제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뭐예요? 계속 지금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이 피신에 신발도 못 신고 밤에 야반 도주해서 이제 아들이 죽이려고 그래 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아들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해서 반란 일으켜 가지고 피신해 가는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데 이제 보면은 압살롬의 반란이 처음에는 이제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였고 이미 대세가 다 기울었죠, 뭐 사실은. 그렇게 이제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사람들 중에, 다윗의 신하들, 또 다윗을 존경했던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압살롬 편에 섰어요. 압살롬으로 갔죠. 신하들 중에 배신하고 이제 반란군 편에 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패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저러다가 이제 그 당시로 보면 회복될 것 같지도 않은, 밤에 도망가는데요,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주로 이제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이익이 될 것인가 눈치를 살살 보다가 그 편에 딱 서는 사람이 있고, 신실한 사람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항상 옳은 길에 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랍니까? 어떻게 사실래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한 길에 서야 될 때에 항상 누가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생각하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항상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에 가서 반란을 일으켰죠. 전령들을 다 전국에 보내가지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이렇게 선포하게 했어요. 그 의미가 뭔지를 지난 시간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다 성에, 지금 같으면 뭐 방송에 나와서 방송국 장악해가지고 하면 되지만은 그 당시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전국에 일시에 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 자, 근데 이제 이 소식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오늘 이제 13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 돌아가진 않았죠. 이런 걸 이제 뭐라 그래, 좀 과장법이라 그래요. 과장법. 다 돌아갔지. 부부싸움 할 때도 이제 말을 잘해야 되는데,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모든 게 엉망이야, 왜 항상 그래, 그러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항상 그랬어? 항상 안 그랬거든요. 화가 나니까 이제 항상 그러지 않았는데 항상 그랬다고 그러죠. 이제 여기도 다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말투가 그런 거죠. 다, 거의 다 이제 민심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압살롬이 얼마나 간교하게 했습니까? 재판받으러 아버지한테 오면 다 지가 가로채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데 관심도 없는 사람이야 하니까 다 가서 안아주고 막 다 등 두들겨주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민심을 싹 다 했는데, 진짜 지도자가 그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죠, 거짓말.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한 거지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은 1도 없는 친구죠, 그 사람,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속지 말라 그랬죠.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했습니다. 항상 자기가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지 속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
이게 많은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에게 속아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지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다 가고요.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이 되니까 다윗에게 충성을 바쳤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누가 봐도 옳지 않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난 이제 대세가 기울었으니까 괜히 이쪽에 섰다가 이게 다 질 거 뻔한데 객관적인 전력으로 죽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제 다음 왕 밑에서 이 반란군 왕 밑에서 편안하게 이제 권력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그쪽 편에 선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사람들이 다윗 밑에서 신하 노릇을 하고 여러 가지 행정기관의 장을 맡았던 200명의 신하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얼마나 그 영악하고 머리가 좋냐면은 헤브론에 가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서 예배드리러 가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한테도 속았죠. 그래서 그냥 보내준 거죠. 근데 가면서 이제 다윗의 그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었던 신하들을 한 200명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지금 큰아들은 이미 죽었고 이 압살롬이 지금은 이제 아버지한테 미움을 받고 있지만 그 다음 셋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은 안 나타나는 걸로 봐서 일찍 죽은 것 같고 왕이 될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간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유력한 왕자가 초청하니까 그것도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거기 200명이 이제 헤브론까지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30km 정도 떨어지는 곳인데 자동차로 가면 뭐 금방 가겠지만은 자동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꽤 상당한 거리가 되죠. 거기 이제 다 참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참석해서 딱 보니까 갑자기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여기 딱 돌아보니까 이미 뭐예요? 반란군이에요. 반란군. 반란을 하려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냥 왕자가 가자 그러니까 예배 들어간다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이 왕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제 잘 보이려고 왔겠죠. 한 200명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게 반란군의 한가운데 자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이미 대세가 다 기울은 것 같아. 대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거죠. 200명이. 우리나라 정치사 얘기하면 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봤지만은 그 옛날에 이제 나 돌아가셨지만 그 신군부라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분들이 쿠데타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육군 참모수장 잡으러 갔는데 미리 뭐 해놨습니까? 이 수도를 지키는 중요한 지휘관들을 전부 술집으로 요정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한잔하자 그래갖고 다 불러서 모아놓고 거사를 했잖아요. 공수부대 총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도방위를 책임 수도방위 사령관, 헌병감 이런 사람들을 다 술집에다가 초청해놓고 들어가서 육군 참모총장을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을 제가 설명하려는 다 이제 끌어다 놓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끝까지 이제 저항하다가 피해를 봤지만은 이 200명의 이 사람들은 딱 보니까 이미 대세가 기울었고 다 지금 압살롬 지지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얼떨결에 갔다가 내가 이제 살 길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그러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잘못됐어요. 지금 반란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윗의 신하예요. 지금 왕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여기서 어떻게 했다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대세는 다 기울었어요. 이미 넘어간 것 같아. 여러분 어쩌실랍니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상황이 똑같지는 않아도 우리 삶 속에 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뭐 여러 가지 모임에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됐습니다. 다윗을 배반하고 살 길을 찾은 거죠. 무엇이 내가 살 길인가?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그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란군의 편에 서게 됩니다. 200명이. 이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의 최고의 책사 모사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모사하고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 자, 이 압살롬이 거사를 하면서 그 당시
자기 아버지의 최고의 책사, 머리 쓰는 사람인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근데 아히도벨도 다윗을 버리고 이쪽 반란군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도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아히도벨도 거기 왔다가 대세가 기울은 것을 보고 이제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피신을 가다가, 다윗이 맨 처음 몰랐어요, 반란군에 아히도벨이 있는지는. 피신을 가는 중에 이제 막 그 전령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왕이 큰일 났습니다. 왕이 최고 신뢰하던 책사 모사 아히도벨도 저쪽 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아히도벨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다윗이 어느 정도로 신뢰했냐면은 아히도벨이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등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같은 수준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람을 신뢰해도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 사람을 신뢰해? 그럼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져가셔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시작.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큰 실수죠. 우리는 서로 믿고 신뢰하고 도와주고 그러고 살아야 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지,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믿는 도끼 발등시킨다고 아무도 안 믿을래 그러고 살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살아야 되지만 다윗의 실수는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수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히도벨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을 해도 그쪽을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신뢰했던 모사인데 이 사람도 그냥 대세가 기운 걸 보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다윗을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내가 믿고 지금 했던 그 책사가 모사가 지금 저쪽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마음도 힘들었고 또한 두려워졌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계략을 당할 자가 없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동등하게 따르는데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당해내지?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 소식을 듣고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의 그 지략을 인간이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 기도가 기가 막히게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기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이따 후세 공부할 때 한번 또 살짝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자, 반란군에 이 사람들이 가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이 무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많은 백성들입니다. 많은 백성들. 12절에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점점 많아졌다 그랬어요. 많은 백성들, 민심이죠. 이건 백성들의 민심이 중요한 거죠.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 뭐가 제일 중요해? 민심. 그래서 여론조사 하잖아요. 여론조사하면은 여론조사한 결과가 엄청나게 이제 상대를 공격하거나 이겨내는데 또 그게 되죠. 그래서 여론조사도 막 기관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 여론조사 다 믿을 수도 없고, 뭐 그거 진짜 자기들이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이렇게 대놓고 보면서 그 변화되는 추이를 보면 조금 흐름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보고 막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하여튼 여기 있는 백성들은 누구예요? 압살롬에게 속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짓말,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 행위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 모르나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지면은 진짜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지금 이 대다수가 지금 압살롬에게 속아가지고 그쪽 편으로 간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꾸중을 들으면은 그때 우리는 압살롬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압살롬 잘해줬는데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은 거는 자기 어리석음으로 속은 거고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그냥 똑똑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마트하고 똑똑해야 돼요. 자, 어쨌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또 그쪽으로 다 넘어갔으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새떼라 그러잖아요. 새떼 먹이가 있으면 우르르 몰려갔다가 또 저기다 먹이 뿌려주면 또 우르르 몰려. 이런 국민을 이렇게 우습게 알잖아요, 이자들이. 그러니까 좀 선진국일수록 국민이 똑똑해요. 그래서 사회가 이슈가 되는 사회 이슈들이 있으면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담론이 생기고 같이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합의가 나고 이러는데, 이런 좀 정치적으로 미개한 나라는 이게 국백물지로 나뉘어져 가지고 막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옳고 그르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진실이냐 아니냐 관심 없어요. 네 편이냐 내 편이밖에 관심 없어요. 지금 딱 우리나라가 완전 삼류 국가 수준이잖아요. 지금 정치 이 국민들이 나뉘어가지고, 항상 양극단이, 그 좌든 우든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말은 듣지 마세요, 여러분. 온건하고 합리적인 말들을 듣고 그래야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극단주의가 판을 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성을 잃은 사람들, 네 편 내 편밖에 없어요. 옳고 그름 따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편은 무조건 옹호하고 저쪽 편은 무조건 공격하고. 이런데 국민들이 또 그걸 읽고 흔들리고 뭐 또 나눠서 편 갈라서 싸우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수준이 삼류국가 수준이에요. 국민의 수준이 지금.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중후 정치에 빠지게 돼요. 어리석음의 정치에. 자, 이제 이 사람들은 그만 얘기하고 오늘 좀 멋있는 사람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야반 도주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신발도 못 신고 나갔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도 못 신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당시에는 패주잖아요. 패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 끝까지, 그 길은 곧 죽음의 길일 수 있는데, 이미 저쪽이 반란이 다 성공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이죠. 다 죽는 거죠, 함께. 근데 그 길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누가 옳은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 그것이 이 사람들의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옳은 길에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까 200명은 이미 절로 넘어가 버렸는데 다른 신하들이죠. 왕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죽더라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얼마나 이게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도망 나갈 때는 막 급했기 때문에 그냥 우르르 나간 거예요. 막 다윗도 신발도 못 신고 이제 막 나가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벳베르학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다윗은 원래 상당히 총명하고 판단력이 빠르고 또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였는데,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우유부단해지고 게을러지고 기도도 안 하고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함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편안함 속에서 망해버려요. 영적으로 아주 그냥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위기가 닥쳐오니까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벳베르하게 이제 도착했을 때 정신을 딱 차린 거예요. 아, 전열을 다듬어야 되겠다. 다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벳베르하게에서 전열을 다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온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전열을 다듬고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하는 일을 해요.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신하들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지켜주고 이 전세를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이제 지나가는 얘기가 나와요. 다윗 앞으로. 다윗이 이제 정신을 딱 차리고 누가 나를 따라왔나? 밤에 뭐 보였겠어요? 이제 딱 보는 거죠. 근데 누가 여기 이제 보면 누가 나가냐면 신하들이 지나간 다음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가드 사람 600명 이 군인들입니다. 이렇게 지나갔다 그래요. 여기 이제 보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타민족 사람들로 이 다윗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용병이라 그러죠. 용병입니다. 용병들은 돈을 받기 때문에 돈을 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이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 충성되는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사람들이 가드 사람들 600명입니다. 이때라는 사람이 지휘관이고 600명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다윗이 이제 그들을 보고 이 가드 사람과 600명 이 사람들의 충성심을 테스트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 가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가드는 어느 나라죠? 블레셋의 도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 블레셋 왕이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고 거기에 다윗을 거하게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에 다윗의 식솔들 다 600명이 있었는데 다윗에게 군사를 좀 배치해 준 것 같아요. 여기 600명이 그 블레셋 군대인데 다윗이 이제 시글락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7년 동안 그 유대의 왕이 되고 7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헤브론까지 따라와서 다윗의 군대가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때도 따라와서 다윗에게 충성을 바쳤던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는 이 사람들의 충성심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요. 테스트를 해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어떤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 가드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동안 충성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나와 함께 고생하지 말고 성에 남아서 그냥 나머지 인생을 편안하게 사시오. 그래서 돌려보냈다고 쓴 주석이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윗이 나가서 전열을 다듬고 압살롬 군대가 싸워야 되는데 이 충성스러운 군대라 그래서 자기가 수고했다고 돌려보내주면 좀 이따 뭐가 됩니까? 적이 돼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주석을 형편없이 쓴 거예요. 그런 주석들은. 여기서는 또 다른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충성심을 테스트했다고 보는 것이 전체 문맥에 맞습니다. 전체 문맥. 목사님 그래도 저 시글락부터 따라와가지고 최소한도 이게 지금 10년 이상을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들인데 아니 그 충성심을 못 믿어가지고 무슨 남지도 않고 따라까지 나왔는데 지금 테스트를 합니까? 근데 다윗이 테스트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는 충성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자기 지파인 유대 지파가 아니고 타민족 백성일 때 용병이 아닌 이상 위기 상태가 오면 배신하고 유리한 편에 서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서운해할지 몰라도 가드 사람 600명과 이때는 테스트를 해가지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근데 참 묘한 말을 합니다. 돌아가라고 하면서 반란의 수괴인 압살롬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왕은 자기입니다 지금. 근데 그 왕과 함께 내가 있으라는 거 왕은 지금 압살롬을 말하는 거예요. 반란의 수괴인 압살롬을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여기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테스트를 합니다. 약간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이때가. 그러나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멘. 어쩌면 내가 이렇게 10년 이상을 충성을 했는데 저 용병들은 믿으면서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하나? 그렇게 서운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이때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이미 오늘 대답을 놓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맹세를 합니까? 왕께 여호와의 살아계심,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잖아요. 예?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게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난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입니까?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인간적으로도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이기에 따라 폴딱폴딱 움직이는 요 손바닥 뒤집듯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정말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죽더라도 왕과 함께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단지 다윗 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옳기 때문에 이 길에 내가 죽더라도 내가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감동을 했겠죠. 예? 감동을 하고 이때를 같이 이제 자기 군대 편입을 시키는 내용이 이때와 600명이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요, 이게 역대하 말씀인데 여기 내가 안 써온 것 같아요. 하여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맞네요. 오늘 본문 22절 맞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도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서 자기 군대에 이제 편입시키는. 그래서 제가 이때를 읽다가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내일부터 이제 또 다 여러분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직장에 가든지 어디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는가. 기독교인들이 정직하고 신실하고 의리 있고 신의를 지키고 항상 옳은 길에 서고. 이번 주일 이제 설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정말 한 사람의 인간으로도 멋진 사람들 이때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세요. 이때와 같은 사람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죠. 제사장. 다윗 때 2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도망하는 걸 보고 얼른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다윗을 따라 나왔어요. 보니까 이제 제사장이 다윗 레위인들하고 언약궤를 지고 따라왔거든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의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언약궤를 치고 이렇게 쫓아나왔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들을 보고 사독에게 부탁을 해요. 제사장에게. 돌아가라고 부탁을 하는데 25절 26절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까지는 그랬었잖아요. 그 전에 사사시대에 전쟁 나갈 때도 하나님 이용해서 이겨보려고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다 뺏기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안위를 위해서 언약궤를 이용하고 이런 걸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어도 내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내 안위를 위해서 이용하지는 않겠다. 이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돌아가라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서 할 일을 이야기해줘요. 할 일을.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략을 짜는 겁니다.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에서 기다리려 하니라.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남아있으면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은 제사장이 우리 편이네 압살롬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서 있다가 거기 상황을 잘 보고 아들들을 시켜서 나에게 알려주는 일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29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을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막 민심도 많이 돌아왔고 이제 신하들도 200명 자기 표 만들었고 최고 책사인 이제 아이도벨도 다 만들었는데, 그러나 제일 중요한 사람이 어쩌면 군대 신하들보다도 책사보다도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왜? 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 편에 서느냐가 민심을 얻는데 제일 중요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지를 못 받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거꾸로 우리가 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두 사람이 다윗을 쫓아가지 않고 이제 대세가 기울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남아서 압살롬을 축복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대관식을 해주면 압살롬 치하에서 최고 존경을 받으면서 제사장 노릇을 할 거예요. 그게 눈앞에 보이는데도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다윗을 쫓아나가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 두 분과 레위인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이 난리통에 내가 어디에 서야 내가 살 것인가, 이익이 될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오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게. 이런 결정을 한 훌륭한 제사장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사람 살펴볼 사람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후세는 누구였을까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마 역대상 말씀인데 저건 같아요. 아이도벨은 왕의 모세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 아까 반란군의 편에서는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다 그러고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그래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책사입니다. 아이도벨이 아마 조금 더 레벨이 더 약간 좀 있고 이 후세도 책사인데 후세에게는 뭐라 그러냐면은 왕의 벗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인텔리전트한 사람은 저쪽에 아이도벨일지 몰라도 왕이 정말 마음으로 더 이렇게 믿는 사람,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 그 사람은 후세인 거죠. 후세. 자, 그런데 아이도벨은 자기 이익이 되는 길에 섰지만 후세는 하나님이 오시기 옳은 길에 섭니다. 다윗을 쫓아 나온 거죠.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토게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 거예요. 우정을 지킨 거죠. 신의를 지킨 거예요. 쫓아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당신도 돌아가시오. 그리고 할 일을 주는 게 또 오늘 본문에 나와요. 33절 36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거기 남아서 내가 이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벨이 볼 때 아버지의 양 오른팔 왼팔을 다 얻게 되잖아요. 지금 제사장도 지금 얻었고 오른팔 왼팔을 다 얻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스파이 노릇을 하는 거죠. 거기서 가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제사장에게 알려주면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제 탁 받아 다윗에게 가서 알려주는, 이제 오늘 내용이 그런 겁니다. 36절까지가 그런 일을 이제 후세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 알겠지만은 이 후세가 이제 아이도벨의 계략을 좌절시키고 다윗이 이기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아까 다윗이 기도했죠. 아이도벨의 계략을 막아주세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후세를 통해 막아주시는데 아마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이미 알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다음에 그 부분은 공부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세도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신의를 지킨 사람. 이제 여러분 그 다음 장을 읽으면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이 아이도벨의 말보다 더 신뢰를 해요. 그리고 아이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이 다른데 후세의 계략을 택합니다. 후세의 계략은 다윗의 계략이에요. 그 계략을 택해서 이제 압살롬이 지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아이도벨은 가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 후세도
조금만 반란군 편에 서서 왕 앞에 가면은 나머지 인생이 뭐 대대손손이 아이도배라고 쌍벽을 이루면서 편안한 길이 앞에 보이는데, 출세길이 그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 아닙니까? 옳은 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또 무명의 많은 백성들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들은 저쪽으로 섰지만 신실한 자들은 다윗편에 섰어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발로 갔죠. 맨발로 올라가면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더 많은 백성들은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백성들 중에서도 그런 유언비어나 이런 걸 속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윗의 편에 서서 울면서 다윗을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분별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길에 서요.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옳은 길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을 따라갔다 그래요. 자, 오늘 제가 이 두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저도 이제 학생 때부터 뭐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더 복잡하고 그러면서 뭐 과에서 토론을 하고 학교에서 토론을 하고 그러면 이제 배가 나뉘고, 노회가 목사님들 뭐 이래서 또 편이 나뉘고, 뭐 하여튼 패거리 져가지고 우리나라는 패거리 정치예요. 패거리 안에 안 들어가면은 혼자 있는 사람은 힘이 없어. 그럼 양쪽 패거리에서 막 들어오라고 쳐다하고 우리 편에 들어오면 뭐 편해지고 막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근데 제 인생은 하여튼 저는 일본 말인데 독고다입니다. 항상 패거리 져서 몰려다니는 놈들 제일 싫어해요. 나는. 예? 나는 항상 내가 기도하면서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옳은 길에 서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쪽이 또 뭐 99%가 절로 가도 따라가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이. 저는 그걸 제일 싫어해. 패거리 지고 돌아다니고 정치하는 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지 몰라요. 이렇게 보니까 저쪽이 대다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다수고 대세는 저쪽인 것 같고, 그런 데 따라서 내가 어디 서야 내가 이 직장에서 좀이라도 더 오래 할 수 있을까, 이익이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말씀 앞에 딱 서서 다수에 따라 죄를 짓지 말고, 다수가 있다고 죄 짓는 길로 가지 말고 옳은 길에 설 수 있는 진짜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충언을 하지 말라. 다수, 대세, 그건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옳은 편에 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살아가시는 멋진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다 죽더라도 그러면 순교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적용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 이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두 번째,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옳은 길에 설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